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 바벨론이 끝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판정이 나서 그 나라 왕인 벨사살이 암살을 당하면서 그 나라가 끝내 멸망했고 5장 31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6장 1, 2, 3절을 보면 다리오가 이제 새로 얻게 된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갖게 하는데 고관 120명, 이 고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또 다른 구약 성경인 느헤미야, 조금 더 시대가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된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죠. 그가 바사의 총독이 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요 고관이란 단어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메대 제국을 전 제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눠서 총독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한 거죠.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 배경에서는 도지사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치 영토 범위는 우리나라의 일개 도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을 통치하지만 이제 나라 전체에서의 포지션이 그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2절을 보면 이게 120명이나 되니까 대단히 많죠. 그러니 이들을 또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군대에서 대대장들이 관할하게 되는 중대장이 3명 아니면 4명입니다. 또 연대장도 관리하게 되는 대대장들이 3명 아니면 4명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그것을 총리 3명에게 통제하라 했으니 이 총리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말하자면 2절 상황은 총리 3명에 의한 협의체로서 이 메대 제국 전체를 컨트롤하게 했는데 3절 하반절을 보면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상위의 직책을 줘서 그 2명의 총리조차도 다니엘이 다스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 4절을 보니 나머지 2명의 총리도 발끈해서 이제 왕에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사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는 좀 모호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바벨론이 오늘날의 이라크라면 바사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의 약간 북쪽, 아마도 아르메니아 이쪽 영역에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세계사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록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러니 이제 실제 존재했던 나라가 맞느냐, 이런 논쟁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메대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했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도 많이 분노가 치미는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정복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일본에 다스리는 총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직접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 일본 안에 일본인을 두어서 총리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네가 이 4개 섬, 일본 열도는 네가 통치해라.
다만 세금과 의무는 철저히 해라. 요렇게 하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본인 총리를 데려다가 우리 본토 대한민국의 총리로 세우겠다. 자, 이걸 만약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우리 성도님들 찬성하시겠어요? 아니, 멀쩡히 지금 우리가 일본을 정복해서 그동안 일본에게 당했던 그 수모와 원한, 이제 겨우 갚는다 싶은데 그 일본 놈 보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 누가 동의가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전히 갖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이 아무리 이 나라 안에서 바벨론에도 전혀 흠이 없는 충실한 관료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니엘에게 드리워져 있는 언제나 멍에는 이와 같습니다.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입니다. 그냥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는 멸망했단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멸망당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뭔 죄가 있나 싶어도 너는 멸망당한 나라의 국민 출신이 아니더냐. 그리고 자동적으로 다니엘은 3등 시민, 노예, 종 이런 수준으로 언제나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종과 노예로 살지 않고 모르드게가 초창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창 하나 들고 경비병이라도 시켜주면 그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니까지 놈이 무슨 총리, 그것도 총리 3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수총리로서의 직책을 네가 갖는단 말이냐. 이게 바벨론인들도 그러했지만 메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치밀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순히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꼼꼼했으면 놓치는 일이 없고 틀림이 없고 그에게 맡기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없고,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인사는 만사다 이랬죠. 여러분, 인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적합한가, 어느 자리에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가, 우리는 흔히 인사를 고고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과연 그 사람이 언제나 늘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을 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맡아야 될 일을 적합하게 맡기고 그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늘 감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벌을 주고 그 일을 제대로 잘할 때는 상을 주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인사입니다.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마음이 민첩해서, 3절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굳이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총리면 왕에게 나와서 제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딱딱 알아서 하는데 월권을 하지도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고 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알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는, 그러면서도 조금 더 실수나 허물이 없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 6장을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민첩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무리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유다 자손 중에서 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그는 별과 같이 빛나더라. 나중에 다니엘 12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자, 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부분적으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면서 이 사명을 우리도 부분적으로라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아무런 그릇됨과 아무 허물이 없기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지혜와 총명, 명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총리 2명과 120명의 총독 고관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간계를 꾸며서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조차라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기를, 그렇게 왕에게 도장을 찍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조서로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요 전에가 도대체 언제였을까? 사실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지역 안에 정착해서 하나의 주거지를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부터 아마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최대 맥시멈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 안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방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윗방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 아마 2층인 것 같아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꼭 열어놔야만 하나님께 이 기도가 잘 상달이 되나요?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골방으로 들어가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누구도 다니엘이 기도하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일이었나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 평생 태어나서 지금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 30일 좀 기도 쉰다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나요? 무엇 때문에 10절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3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률의 제정이란 신하들의 청원에 의해서 혹은 왕의 결심에 따라서 제정되고 반포된다는 것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 총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서 반포됐다 하는 것은 기이하죠. 4절부터 얘기되어지는 이 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 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아마 다니엘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던 것 같죠? 그러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조서가 반포됐다면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다니엘이 수총리이니 다니엘에게 비서관 정도쯤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걸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모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미 이전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5절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판단했다는 그 판단쯤을 다니엘이 추론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법률은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것은 오직 나를 겨냥한 법이구나. 이걸 다니엘이 과연 모르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1장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다른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실컷 왕이 제공한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했는데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포로된 가운데서 적지에서도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뭐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머리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때로 모욕을 당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내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꼬이는 것 같을 때, 이상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과연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지, 그들이 굴 바닥에 던져 받기도 전에 아마 굴이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굴인가 보죠. 그래서 그곳에 던지니 그 던져진 사람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물어 뜯어댔는지 뼈가 다 부서질 정도였다. 지금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까? 그 사자굴에 사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 것을요. 모든 것에 대한 총리가, 왕의 제일 측근에 있는 수총리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의 꼼꼼함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러니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꼴을 당하게 될 것인가 다니엘이 몰랐겠냐고요. 모르는 게 약인데 너무나 상세히 알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왕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와서 다니엘이 왕의 말을 어기고 조서가 반포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어겼습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우리 조선 방식으로 하면 전하 통촉하옵소서, 어서 윤호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지금 전부 다 왕궁 마당에 꿇어 엎드려서 지금 왕에게 계속해서 졸라대고 있는데 14절에 해가 질 때까지 왕이 답을 내리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방에 지금 바벨론의 왕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미 꽤 오래전에 죽었고 그의 후손인 벨사살은 다니엘의 가치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암살당해 죽었고,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바벨론 집안의 원한이 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을 안 죽이고 건져내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얼마나 마음이 민첩했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흠과 허물이 없었으면 다리오의 마음을 이토록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의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인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 관계가 좋을까? 왜 저 사람 주변엔 저렇게 늘 사람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 많이 사주고 커피 많이 사주고 언제나 허허 웃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무골호인처럼 아무 생각 없는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런 사람은 호구고 가만히 있죠. 뭐. 그런 사람은 이용해 먹어야 되지 왜 그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빈틈이 없으나 그는 언제나 자비롭고 너그럽고 관용의 사람일 때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을 살려내고자 했지만 신하들이 너무나 졸라대니 어쩌면 굳이 왜 120명을 세웠을까? 그 중에 왜 총리 3명을 세웠을까?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얼마였다고요? 62세였어요. 창업 군주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사람으로서 메대 국가를 세운 다리오가 이미 62세예요. 여러분, 이분의 통치가 이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왕위에 올라서 대제국을 건설했다가 그 다음 때 그 아들이 아버지답지를 못해서 망해버리고 교체된 왕조가 정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왕조를 창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왕조를 창건했으면 그걸 얼마나 지켜내는가. 그래서 손자도 그렇게 말했죠.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성을 지켜내는 것이 수백 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62세예요. 이 왕 언제 죽을지 이미 번호표 뽑아 놓은 겁니다. 언젠간 죽겠지. 그러면 이 나라가 계속 존속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 120명이 전부 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120명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소서 하루 종일 외쳐대니 더 이상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밤이 새도록 다니엘은 죽지 않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입니까? 아무 틈과 허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게 되었는지 성경이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논평합니다. 23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23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민첩해서 나보다 더 성실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야 될 이유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은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생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니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1년 365일 새벽 기도 한번 개근해보고자 결심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1년만 그렇게 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진데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맥시멈 보면 약 70년 동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단 말이죠. 다리오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안 죽일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근심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소위 인덕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자굴에는 던져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이유는 그가 마음이 민첩해서도 아니고, 그가 언제나 기도해서도 아니고, 언제나 감사해서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인덕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것들은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허투루 살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가 없었기에 그는 마음이 민첩한 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리오도 인정할 만한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살았더라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의로 내가 마음이 민첩한 자로 살아보겠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보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허망한 노름이요 바벨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결론은 나올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지 않아도, 평생토록 기도하지 않았어도, 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도, 그리고 다리오의 마음을 얻어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자굴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